자, 오늘 말씀은 어둠에서 빛으로, 창세기 1장 말씀과 또 요한복음 1장 말씀, 그리고 계시록 21장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성경은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여행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는 안식일과 주일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왜 안식일에 시작이 됐는데 주일로 바뀌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흐름을 모르게 되면은 성경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는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1장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창조가 이제 어떤 상태에서 시작이 됐는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사실은 땅이 물에 잠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수면에 운행을 하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땅이 혼돈과 공허와 또 흑암의 상태에 있었느냐, 이걸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천상의 전쟁이 있어서 이렇게 혼돈하게 됐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저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 이야기는 성경이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성경은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에 있더라. 근데 여기서부터 창조를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왜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가 됐느냐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놔두고, 하나님은 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가,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자, 혼돈, 공허, 흑암 그랬는데, 혼돈이라는 것은 뒤죽박죽이다, 이제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공허하다는 것은 허무하다,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근데 비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좀 불완전합니다. 쓰레기통이 비었다, 그것이 공허가 아니거든요. 있어야 할 것이 있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이 모든 상태가 어둠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이전의 땅의 상태를 어둠이라고 봐야 되고, 이 어둠으로 인해서 혼돈하고 공허가 왔다. 그러니까 무질서하고 무의미하다. 자, 땅이 있는데 물속에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이 흑암의 상태에서부터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볼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가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흑암의 상태에서 천지 창조를 하셨다. 그럼 왜 흑암의 상태에서 창조를 시작하셨는가?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에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인데, 이제 원어로 오르라고 이제 했습니다. 오르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서 즉시 평가를 하셔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좋았더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죠. 자, 몇 번 하셨을까요? 어디 요셉 전사님 몇 번일 것 같아요? 5? 네, 5번. 또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둘째 날은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5번일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몇 번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표현할 때 완전수, 하나님의 수 뭐예요? 7. 그래서 좋았더라는 말로 7번 하셔요. 그런데 제일 먼저 좋았더라라고 하신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빛을 만드시고 즉시 좋았더라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셔요. 근데 하나님만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나누셔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했다. 그러면서 하루가 끝나는데 5절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그래서 하루 첫째 날이 뭘로 시작됐어요? 네, 저녁부터 아침으로 끝납니다. 자, 우리는 하루를 언제 시작해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내요. 그럼 이것이 우리인데 성경은 저녁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흑암에서 창조를 시작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있었습니까? 빛이 먼저입니까? 어둠이 먼저입니까? 어둠이 먼저 있죠. 그러니까 어둠이 먼저 있었으니까 어둠이 저녁이에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래서 어둠이 먼저 있던 것을 성경은 굉장히 중시 다루고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이 있는 곳에서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리고서 물론 이름도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같이 읽읍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둠과 빛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도 어둠과 빛의 이야기고 요한복음 1장도 빛과 어둠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2절에 누가 등장해요?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음에 잠겨있는 지구의 수면에 성령님이 운행하셨죠. 그래서 성령님이 등장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말씀 하나님, 예수님, 삼위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삼위의 하나님, 이제 그 말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어둠이 깨닫고 못 깨닫는다, 그런 어둠도 있어요? 예, 이런 어둠은 세상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둠이 곧 누구예요? 사람을 어둠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생명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생명과 또 다른 말을 쓰죠. 목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생명을 성경은 대략적으로 뭐라고 하죠? 목숨이라고 해요. 그런데 거듭난 생명을 이거 생명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건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말을 같이 쓰기도 하지만 구분해서 쓸 때가 많다. 그래서 목숨은 육체의 생명. 이 육체의 생명은 어디 붙어 있어요? 코에 붙어 있어요. 숨이 끊어지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육체의 목숨이 있는데 여기서 생명은 거듭난 생명. 자, 거듭났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위로부터 났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우리 육체는 어디로부터 났어요? 물론 엄마 뱃속에서 났지만 근원을 가면은 하나님이 무얼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흙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왔으니까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죠. 뭘 먹어요? 예, 흙을 먹습니다. 고기 드셨지만 그게 다 흙이고, 우리가 먹는 게 다 흙이에요. 그래서 흙에서 왔다가 흙을 먹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들 영접하게 됐을 때 어떻게 났다? 거듭났다. 그건 어디로부터 났다? 위로부터 났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것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와서 위로 가는데 뭘 먹어요? 예,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했는데 피가 뭐죠? 생명이죠. 예수님의 피로 뭐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피로 거듭났어요. 그 다음에는 내 살을 먹으라고 했는데 살이 뭐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말씀이 곧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으니까 위로부터 났으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걸 먹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늘에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위로부터 와서 위로부터 내려온 걸 먹다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거듭난 생명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왜 어둠이라고 하느냐고요. 이 어둠은 우리 사람인데,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지금 읽은 데를 정리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어둠이 된 우리 사람에게 빛을 비췄을 때에 그 빛을 받아들이게 되면 빛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단 말이죠.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빛과 어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셔요. 또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누가 빛이에요? 예, 예수님이 빛이에요. 근데 어떤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은 태양이 세상의 빛인가요? 태양도 세상의 빛이죠. 그런데 어떤 세상을 비춰요? 자연계의 빛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빛인데 자연계의 빛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는 자고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이 빛이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당연히 빛이죠.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뭐였어요? 빛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뭐가 됐어요?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빛이 어둠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빛이 어둠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남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니까 아담이 뭐 했어요?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범죄했고, 그래서 아담이 빛에서 어둠이 됐으니까 우리도 다 어둠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어둠이었는데 예수님이 혼자 오셔서 빛을 비췄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세상 사람들이 어둠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어둠이 전부인 걸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인정을 안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예수님을 인정을 안 했단 말이죠. 우리는 메시아를 들어보지도 못했으니까 당연히 인정을 안 했죠. 그랬는데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신분이 마귀의 종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둠에서 빛이 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빛이었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둠이 돼버렸고, 그래서 신분은 마귀의 종이 돼버렸고, 수명은 죽는 존재가 됐고, 누가 떠났어요? 성령님이 떠나셨단 말이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셔서 마귀의 종인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는 우리가 부활해서 영생하게 되고, 떠나셨던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죠. 이것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회복하신 거란 말이죠. 성경은 이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오늘은 빛과 어둠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의 빛이 있고 영적인 세계의 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의 어둠이 돼버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췄고, 빛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빛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단 말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조의 주체가 누구냐?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였고 영생하는 존재였고 성령이 함께 했단 말이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고 죽는 존재가 되고 성령님이 떠나셨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해결함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영생을 회복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됐단 말이죠.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빛과 어둠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서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 그래서 요한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뭐냐? 이게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예수님도 빛이시죠. 그래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빛을 회복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어둠에 행한다면은 우린 거짓말하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어둠에 있는 것이다.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 중에서 그걸 하나라고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뭐 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죠. 10계명. 자, 10계명은 크게 둘로 나누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 하나로 하면 뭐예요? 사랑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전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 만드셨어요? 우리 사랑받고 싶어서?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린 부모는 자식한테 뭐 기대하는 게 있긴 있죠. 근데 기대가 뭐예요? 나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저 잘 되라는 거죠. 부모의 기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나를 사랑하라 라는 것은 우리 보고 내가 너희들 만들었고 너희들한테 다 줬으니까 나 좀 사랑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한다는 게 뭐냐? 자, 상처를 어떤 사람에게 받습니까? 예,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습니다. 왜 받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죠. 그래서 속살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친 말이라도 금방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상처 안 받아요. 웃기네. 그리고 지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왜? 마음을 안 열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은 그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고 그랬으니까 사랑해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사랑이 의무가 돼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도 해야지, 갚아야지. 그런데 그거보다는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히 틀리지 않죠? 네. 그래서 이 내용적으로 받아들이시면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세하게 마음을 열었으니까 아주 작은 것도 우리가 느끼고 흡수해서 우리 것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자, 결혼할 때에 이혼을 생각하거나 부부싸움 할 거 생각하면서 결혼한 사람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살아보니까 그 결혼할 때 기대대로 충족된 사람이 있으세요? 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다 그럴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네. 죄가 뭐라고 했죠? 죄는 관역을 맞출 능력이 없는 거. 자, 결혼은 왜 했어요? 뭐 하려고? 행복하려고. 그렇죠? 행복하려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화를 쐈어요. 근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왜?
맞출 능력이 없어. 그게 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고, 또 주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 아내, 내 남편, 내 새끼들 사랑하면서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되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누가 빛 가운데 계셔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도 빛 가운데 계시잖아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자,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됐죠. 그렇죠? 그런데 의인이 됐는데 완전한 의인이 됐어요? 신분만 의인이 됐어요? 예, 신분만 의인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의인이 됐으니까 당연히 그대로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되잖아요. 참 노력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그럭저럭 뭐 실조도 하고 뭐 이 정도도 하고 이런 정도는 그냥 하다가 가는 거지. 되게 이렇게 타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냥 더 보면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러니까 교통이 있는 거예요. 주고받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로 씻음 받고 구원을 얻었는데, 여기 보면은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언제? 빛 가운데 행하면 깨끗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성이면서도 미완성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죄를 고백을 해야 돼요.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고백을 하라는 것은요, 이게 중요합니다. 죄를 고백을 하게 되면은 내가 죄를 고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표현이에요. 제가 산속교회에서 이제 처음 간증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천수 목사님이 간증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간증 몇 가지를 했는데 제가 달라진 게 없었거든요. 그때 술 담배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하나님의 은혜 받은 몇 가지만 얘기하고 내려가는 게 거짓말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아직 술 담배 다 합니다. 그랬더니 와 웃더라고요. 그런 간증하는 사람 못 봤잖아요. 그런데 제가 곧 끊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렇게 이제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러고서 주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금방 술 담배 끊게.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제가 그거를 버리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멘들 해주셨죠. 네? 그리고 주님도 그걸 인정해 주셔서 끊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죄를 고백하면서도 고백하지 못하는 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이라고 옛날에 크게 부흥했던 그런 때의 이야기가, 거기 장로님이
자기 죄를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부터 그 장로님이 내가 이런 죄를 무슨 제가 오래돼서 좀 잊어버렸는데 쌀 장사인가 모르는데 대박 속이고 뭐 그렇게 했다는 것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다 갚겠습니다. 삭개오 얘기처럼 내가 배는 갚겠습니다. 저한테 쌀사가진 분 오세요. 그래가지고 죄를 장로가 고백하니까 나도 너도 해갖고 고백을 해서 대붕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부흥은 어디서부터 일어났냐? 죄를 고백하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빛으로의 여행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나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게 뭐 어느 정도 내가 미워하는데 믿다고 그래서 뭐 때리거나 뭐 욕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마음 자체가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어둠입니다. 내 안에 어둠이 있으면은 그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그거예요. 내 안에 어둠이 있다. 그 말은 내 전체가 어둠에 있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어진다. 그래서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라는 것을 하면은 된다라는 생각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 거기다가 더하기 빼기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게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더하기 빼기 했기 때문에 무너졌단 말이죠. 지금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게 되면은 이것이 내 안에 어둠이 있는 것이고, 이 미움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은 것 같이, 그 다음은 우리 죄를 용서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서운 기도예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마친 후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은 너희가 사하면은 너희 죄도 사해 주지만 용서하지 않게 되면 너희도 결단코 용서하지 못한다고 주기도문 끝난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용서는 굉장히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왜 강조하는가? 자, 미움이 있고 원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엇가 두를 수가 없습니까? 사랑이 미움과 함께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미움이 있게 되면 사랑이 두를 수가 없는 것이고 사랑이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목숨 걸고 용서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해봤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해 보려고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해보지 않은 거예요. 누가 했어요? 내가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성경의 표현대로, 예수님 말씀대로는 우리는 다 고아예요. 고아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그가 오고 내가 가지 않으면 그가 오지 아니하리니, 그가 누구? 성령.
그래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매달리고 그러면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싸워보세요. 근데 이 싸움을 싸워보고 실제로 해보면은요, 놀라워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능하고 그런 일을 내가 했을 때에 내가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내가 나를 보면서 야, 너 참 기특하다. 너 참 잘했다. 그런 내가 나를 칭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움과 사랑, 이 싸움을 반드시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거고 사랑하는 자는 빛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 가운데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빛에 있으면서 여전히 어둠에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거는 안 된다.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자, 어둠의 열매가 뭔가? 로마서 1장 21절부터 31절 조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부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자, 여러분 이 속에 저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속에 몇 개나 있습니까? 한 3개? 5개? 네. 우리 속에 본래 우리 속에 있던 것들이에요, 저게. 그런데 저것이 나타날 기회가 없어서 안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게 나타날 환경이 되면은 여지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둠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물론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쟤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괜찮으냐?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나를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내 속에 저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나는 꽤 선하다고 착각하고 살 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고맙다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용서할 수도 있고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런 환경이 아니면요 아주 내가 천사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나 뭐 어떤 이 사건 이런 걸로 해서 툭 삐져나오면은 이제 그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고아로서 내가 혼자 싸우려고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선 밉다는 얘기를 하셔요. 전 미워 죽겠어요. 저는 이제 눈 왔는데 밴들밴들한 쪽에서 가다가 엉덩이가 좀 찌세요. 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하도 돼요. 그럼 하나님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셔요. 근데 응답을 해주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건 안 해주셔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게 미움이 있는데 사람한테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전화로는 내가 누구한테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러고서
다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는 안 하시죠. 이게 위선입니다. 사람한테 얘기할 것을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가져가요. 시편 109편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다윗이 자기 친구인데 자기를 배반했어. 그런데 친구인데 배반했으면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저주하는 걸 들어보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저주를 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게 다 생각이 날까 싶을 정도로 하여튼 저주도 굉장히 아주 온갖 것을 구색을 다 갖춰서 저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그런 저주를 왜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다윗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토해낸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토해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다 토해내면 하나님께서 알았어. 그걸 다 받아주셔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후련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했는데도 답답하면 안 들으신 거예요. 근데 후련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는 뭐냐? 그렇게 물으셔요. 예? 하고 보면은 그제야 내 문제가 보여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죄를 버리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 속에 감춰둔 거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거, 기도로 다 털어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거 들으시면서 다 들어주셔요.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것도 슬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부끄럽게 하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러면은 도와주셔서 고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를 행하게 하시거든요. 자,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안에 어느 정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있는데 굉장히 무기력하죠. 힘이 아까 그 죄의 어둠의 열매는 그 힘이 있는데 이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버리고 선택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그래서 뭐가 먼저 있었어요? 어둠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렇게 해서 어둠과 빛을 나누셨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뭐였어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을 비추셔서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따로 나오죠. 그게 교회예요. 여기가 빛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원어로 뭐예요? 에클레시아. 무슨 뜻? 불러냄을 받은 무리. 어디에서 불러냈어요? 어둠에서 불러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엔 어둠이 있고 어둠에서 불러낸 빛의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먼저예요? 어둠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빛이 나중에 있죠. 그래서 빛과 어둠이 섞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누어서 섞이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성경의 시작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둠이 있었는데 빛을 와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래서 어둠과 빛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어둠은 죄인들이죠. 우리 죄인들의 예수님이 빛을 비추시고, 그래서 빛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어둠과 빛이 이 세상에 여전히 나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가보니까
21장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됨이라. 그래서 해나 달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해와 달은 빛이란 말이죠. 그런데 해와 달이 아니고서도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돼서 자연계의 빛이 아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인한 그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빛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25절입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자, 그래서 창세기는 밤에 어둠에서 시작이 됐어요. 어둠에서 시작이 되고 빛을 만드시고 어둠과 빛을 나누셔서 이것이 쭉 가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이제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천국에 가니까 어둠이 없는 빛의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여기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자,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자, 이게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이에요. 근데 어둠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오리. 그러니까 누구만 들어와요? 빛만.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어둠이 있었는데 하나님 빛을 만드시고 어둠과 빛을 나누셨어요. 그런데 계시록, 그래서 천국에 가보니까 어둠이 없는 빛의 세상이 된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은 온 세상에 죄인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둠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빛을 비췄단 말이죠. 그래서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빛이 돼서 그 사람들의 모임이 이게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어둠과 빛이 여전히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거기에는 죄인들이 하나도 없는 의인들만 있는 빛의 세상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얘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의 여행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여행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 요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럼 이 중간에만 있는 것으로 끝이냐? 우리의 삶의 어둠과 빛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땅의 상태가 창조 이전과 이후에서 그래서 흑암에서 빛을 만드시고 질서와 의미와 가치를 주셨어요. 빛이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그러고서 이제 어둠과 빛을 나누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밤이 없는 해와 달이 무용지물인 밝은 세계가 됐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는 이제 죄인이 없고 의로운 자들만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인데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뭐냐? 현재 예수님이 빛이죠.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을 믿었고 빛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신부는 그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침례를 받죠. 침례 받는 게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게 뭐죠?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주는 건 뭐예요? 네,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럼 태어난 것은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끝인 걸로 말은 안 하지만 끝인 것인 양 살아가고 있는 것은 비슷하죠. 시작이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광야 생활 40년을 하잖아요.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누가 죽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 죽어요. 그리고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들어간단 말이죠. 자, 그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사람은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죽었어요. 그럼 애굽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디예요? 세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도 아직도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죠.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는데, 문제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들어가는데, 지금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줄로 여기라 그랬죠.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를 많이 짓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는데 왜 용서하시느냐? 죄는 누가 져요? 옛사람이 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지켜요? 새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옛사람이 온갖 죄악을 저질러도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옛사람이 60만이 나왔는데 60만이 한꺼번에 죽는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에 10년 지났어요. 그러면 45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60만이에요. 누가 15만이에요 그럼? 새 사람이 15만이 된 거예요. 20년 지났어요. 그럼 옛사람은 30, 새 사람이 30. 30년 지났어요. 옛사람은 15만, 새 사람이 45만. 40년 됐어요. 옛사람은 두 사람. 누구?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 사람으로 온전히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새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옛사람이 생생하게 살아있으면서도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확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이대로 존중해 주면은 새 사람이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보는 걸 하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걸 하고 용서하는 걸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이런 일들을 자꾸 시도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걸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를 자꾸 키워주죠. 격려해주고. 그러면은 내가 힘이 나니까 이제는 옛사람한테 맨날 눌려 지냈었는데 옛사람하고 한번 싸워볼 생각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혼자 싸우려면 안 되니까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이길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면서 자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40년 동안이 뭐 하는 거냐? 애굽에서 나온 사람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예수 영접하고서 살아난 새 사람이 장성해서 천국 들어가는 그 삶을 지금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거는 이제 애굽에서 나온 사람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빛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자꾸 자라가야죠. 빛이 자라갈수록 이제 어둠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자꾸 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맛을 알게 되고 경험이 쌓이면은 자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래서 새 사람이 장성한 자가 돼서 그렇게 되면 세상이 우습게 보이고 천국이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의 여행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크게 성경 전체가 어둠에서 빛으로의 여행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이 어둠에서 빛으로의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40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디쯤 와 있습니까? 10년쯤, 20년쯤, 30년쯤, 40년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새 사람이 무럭무럭 자라서 천국이 선명하게 보이고 그 나라를 힘나는 자로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